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구절절 읽을 때마다 인생에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속에서는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다, 엄청난 도전들이 계속해서 밀려온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그 말씀 끝 무렵에 전쟁이 그친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참 큰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칠지 않았던 그 전쟁, 언제 끝나냐는 그 전쟁, 앞이 막막하고 또 적들은 수없이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비로소 그 땅에 평화가 깃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쟁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가짐. 전쟁하기 전에 심리전에 밀려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의로 있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거 아니라 전쟁 앞에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서 여려져서 쉽게 무너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준다. 이 전쟁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 전쟁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싸워라. 그럴 때 이 전쟁이 그친 은혜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전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는 또 관심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철저히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 주시는 순종. 이 순종의 훈련이 전쟁을 통해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평화가 깃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강적. 하나님께서 거인 안악을 여호수아는 믿음을 통해서 그든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대로 안악 자손을 멸하면서 진짜 그 땅에 평화가 깃드는 전쟁이 그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전쟁 끝난 후에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와 함께 멸한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 그리고 이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싸워서 이긴 왕이 31명이 등장합니다. 총 이 왕의 숫자가 33명. 이 왕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은 묵상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왕들만 등장하는가?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성경 페이지, 이런 페이지 보면은요, 그냥 읽다가 그냥 장을 넘기는 경우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 점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실상을 보여줘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왕노타는 현장.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 너도 나도 왕노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33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한두 명의 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큰 것 같아 생각보다 좁은 땅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왕노타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인간은 군림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울 좋아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속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이렇게 미루어 살펴보면은 어떻게 인간의 이런 마음이 왕노릇하기를 좋아했는가? 여기는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간 타락한 문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장면, 지금 사탄이 찾아와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는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단어를 인용하면 네가 왕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너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없이도 인생 얼마나
즐겁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거 따먹으면 안다. 선악과를 통해서 그 유혹을 줬어요. 그 결과 어땠어요? 따먹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펼쳐졌어요. 행복했나요? 기쁨이 가득했나요? 만사형통했나요? 모든 게 풀렸나요? 왕이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비극이 임했어요. 우리의 성경을 보면 왕노탄 인간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로마서 1장부터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됐는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그 실상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나안 문화 왕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의 통치자고 왕이라는 거예요. 내 말 듣고 사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이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 그 끝, 그 종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말세지만 이런 단어를 종종 써요. 그런데 왜 말세인 줄 알았는지, 말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지 이 디모데서 3장은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특징을 기록해 놨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단어를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 중심의 삶이에요. 말세가 왜 고통스러운가?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내가 최고고 내가 전부예요. 지금 세상의 현실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가나안 문화 통해서 우리 삶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건 성경 속의 얘기나 오늘날 우리 삶의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 특징이 무엇인가? 인간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요. 이 땅을 살되 천국 백성은 천국 시민답게 살도록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제들이 가치관이 사고는 안 바뀌어져요. 너무너무 안 바뀌어져요. 너무나 세상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무렵이 다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면서 나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 너희들의 죄, 인류의 죄를 내 몸에 짊어지고 처절하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들려줘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은 그 실상을 보여줘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요. 한 자리에 돌라는 거예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누리기를 원해요. 호사기를 원해요. 군림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이용을 해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제자들 제자 훈련 받은 그들의 실상입니다. 안 바뀌어져요. 너무너무 안 바뀌어져요.
가치관의 변화가 그렇게 더딘 모습이에요. 누구한테 훈련받았어요? 예수님한테 훈련받았어요. 제자 훈련 원조예요. 주님한테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았는데 이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문화요 진짜 쉽게 안 바뀌어집니다. 이 제자들은 그걸 보여줘요. 그렇게 속을 못 차려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 오신 이유, 오신 목적, 나 죽으러 왔다. 나 죽으러 왔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예수님 산다는 뜻은 무엇인가? 자기를 철저하게 내어놓는 삶,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이기심이 없어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고요. 바로 이 메시지를 제자에게 들려준 겁니다. 빌립스 2장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내가 최고예요. 내가 전부예요. 나를 무시하면 견디지 못해요. 자존심 건드리면 난리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없어요. 완전히 비웠어요. 내줬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정신봉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남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 이게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런 삶에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왕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면서 희생과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초래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왕노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랍을 찾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왕들 추후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 당했어요. 죽임 당했어요. 하나님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로 들어 쓰셨어요. 아니, 하나님 필요 없다며,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심판의 칼을 드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여러 모습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바벨탑은 인간이 언어도 지혜도 능력도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인간의 교만의 끝판왕,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들이 바벨탑을 왜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지은 목적 정확하게 기록됐어요.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다고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 인간의 최고다. 우리 대단하다. 위대하다.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두 못할 게 없다.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요? 하늘 꼭대기까지. 첨단 탑을 쏘아서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지.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완공할 수 없었어요. 미완성. 아니 다 무너졌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을 심판한 모습이 이 바벨탑 사건 속에 보여져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문화에 하나둘씩 동화돼요. 그러면서 가나안 문화에 눈을 떠요. 가나안 문화는 왕정 정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의 왕이셨어요.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정 제도를 관철시켜요. 선지자가 그 말 듣고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그러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가 왕이 세워질 때 그때는 참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기 생에 좋은 것들은 살려요. 왕도 살리고 짐승간에 좋은 것들은 살려요. 명목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 사울, 끝이 좋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권좌에 앉아있지 못했어요. 왕 목옷을 벗겨버렸어요. 왕위를 찬탈시켰어요. 빼앗았어요. 다윗에게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그의 말로가 좋지 않아요.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성경 그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줘요. 너무나 아파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빌립보서 3장.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한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내가 주인으로 하는 사람.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배.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해요. 급급해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돈,
오로지 세상 명예,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돈, 이게 관심사예요. 좀 더 이 땅에 누리기 위한 것. 하나님의 중심이 없어요. 이들이 신자일까요? 이들이 크리스찬일까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려준 메시지,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무늬만 크리스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통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 이걸 하나님 원하셔요. 히브리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넘어진 사건을 소개해줘요.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굳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처럼 딱딱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제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성경을 보십시오.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 관리가 중요해요. 완고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매일 피차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24년 주님과 동행하자. 매일 주님과 동행한 삶을 단톡방에 글을 통해 남기자.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을 만들고 교제를 하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는가? 나 홀로 서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교제권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 말씀 묵상. 오늘 이 말씀도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루를 살아가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크고자 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 손 붙잡고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걸 글로 적어요. 그걸 단톡방에 올리고 그러면 서로 삶을 오픈하고 나누고 매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권면을 제가 한두 번 드렸나요? 근데 과연 여러분 모든 사랑 가운데 다 이렇게 협조하나요? 생각보다 글이 안 올라와요. 안 나눠요. 못 나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렇게 공동체 앞에 서로 삶을 오픈하면서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은요 진짜 금방 화석화되기 쉬워요. 단단해져요. 은혜 받기 힘들어요. 부드러운 마음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권면합니다. 아직 안 쓴 분 있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뭐 긴 문장 안 해도 돼요. 한 문장. 오늘 주신 말씀, 그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거 한 문장 올려도 돼요. 그리고 하루 생활하면서 진짜 주님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특징은요, 내 생각도 주님이 떠나도록 몸부림쳐요. 정말 몸부림쳐요. 내 의식도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은 늘 내 안에 계시지만은 생각 속에 주님을 떠올리지 않으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주님을 의식하면은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것 대신에 이제 수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은총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십시오.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기업으로 주었다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흘러갔는가? 그것이 나눠졌는가?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반복된 단어, 여호와의 종 모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왕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종이란 단어는 너무나 극히 드문 숫자예요. 왕과 종, 완전히 대조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 전 착각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축복의 통로를 누굴 통해 쓰시는가?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간 왕들은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들의 말로는 축복이 흘러가는 과정 거기서 끝나요. 완전히 비극적인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통치를 받는 그 사람 통해서는 복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기업을 제공해 줘요. 모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해 따라 소유로 주었다.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 여호수도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종들에서 축복이 흘러가요. 복이 나눠져요.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 된 삶의 모습을 이 문장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줘요.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를 걸으면서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물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들려준 음성이 이 말씀이에요.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올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부러져요. 이게 상식이에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 개념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어때요? 작대기가 부러져요. 지팡이가 부러져요.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상식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는 반응하지 않고 그의 생각 내놓고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반석을 치는 순간 갈라지고 물이 솟아났어요. 200만 명 있는 사람들이 갈증이 다 해소됐어요. 신약을 보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 그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 흘러난 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수아의 모습,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보여줘요. 지금 가나안 땅은 전쟁을 앞둔 땅이에요. 그런데 신발 벗으래요. 무장 해제를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액션을 취해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행보를 취하나요? 듣고 끝나나요? 아니면 들은 즉시 반응하나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 순종의 극치는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순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장식거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 아니에요. 십자가는 삶 자체예요. 예수 믿는 뜻은 무엇인가? 내 생각을 못 박는 거예요.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 진정한 왕노를 하셔요. 이렇게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이 2장 9절 10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예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모든 입을 예수를 주로 신하게 만들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철저히 순종한 결과 이 모습이에요. 저는 죽음은요 비극이 아닙니다. 신앙을 잘한 비결은요 죽음이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런 심령이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주로 왕으로 모시며 사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어제 방장님 그 단톡방에다가 제가 한 그 찬양곡을 이렇게 공유를 했었어요. 이분은 참 하나님께서 이 찬양에 대한 은사를 좀 부어주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셨더라고요. 아버지 부재했어요. 어머니가 홀로 이 자식을 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는데 손경미 목사님 이분의 삶이 정말 어릴 적 가난과 싸웠대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엄마의 모습 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대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못 먹고 못 살고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걱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엄마의 얼굴에 그늘이 없었대요. 엄마의 입에서 불평, 불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엄마를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꼭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구나. 세상적 뭐가 갖춰야 행복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려면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곡을 써요. 이분이 행복에 관련된 이 찬양을 쓰면서 이 찬양 가사에 관련된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자주 이제 묵상하면서 쭉 성경 속에 나타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는데 30여 개의 그 성경 군절들이 눈에 띄더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 앞에 깊은 인상을 받았대요. 이분이 실용음악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이 수강생들 앞에 행복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성경적으로 좀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돈이 있어야 또 뭐가 세상 잘 나가, 이게 행복이 아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이 행복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글을 쓰는데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특권,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게 이 가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곡을 이렇게 써나가는데 첫 소절이 생각이 안 났대요.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를 떠올리면서 이 곡을 쓰면은 아내가 이제 노래를 부를 것인데 아내의 삶을 보면서 첫 소절에 떠올렸대요. 첫 소절 가사가 이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특별히 첫 소절 부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여기에는 이 아내의 삶이 묻어 있더라고요. 이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은사를 주셨어요. 가창력이 대단해요. 이 아내가 이 세상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어요. 3군데 출연했는데 보이스 퀸, 탑 세븐, 라스트 싱어, 이 3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3개 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다 우승을 걸머쥐었어요. 가수의 길이 열렸어요. 잘 나갈 수 있었어요. 인기도 명예도 돈도 취할 수 있었어요.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 첫 소절 가사를 쓴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크리스천으로 불러요. 많은 분들이 이 찬양 부르기도 하고요. 이분이 참 주옥 같은 찬양곡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좋은 찬양곡들이 계속 지어지고 많은 분들이 불려지고 있어요. 어제 나는 찬양은 이런 가사예요. 제목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이 찬양도요, 배경이 있더라고요. 작사된 배경이 있어요. 미국에 가서 이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투어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여호와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사는 인생, 자기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복되구나,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높은 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뜻모를 길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역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만나는 일들에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삶의 고백이에요. 그냥 찬양곡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고백이 담긴 그런 곡들을 계속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리지 못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세상 어딜 봐도 하나님 왕인 모습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인간이 왕노릇한 곳이에요. 성경의 얘기나 오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인다, 계신다. 온 세상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여호와의 충만이 이 세상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주인 누구신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왕노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통치 거부하면 끝이 좋지 않는다. 그러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축복이 임한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 기업을 나눠주게 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